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 밖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한 나라에 임금님이 계시답니다. 근데 이 임금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아주 애지중지하게 더 끼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강아지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좀 있었답니다. 뭐냐면 이 강아지 항상 이 끄덕끄덕만 하고 이 다른 행동을 전혀 못했대요. 그러니까 도리도리를 못하고 항상 끄덕끄덕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전국에 방을 붙였답니다. 누구든지 이 강아지에게 도리도리를 시키는 자에게는 내가 커다란 상금을 주겠다 하고 방을 붙였대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같이 다 해도 이 개가 끄덕끄덕만 하지 도리도리를 도대체 못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대요. 그 임금이 물었답니다. 자네는 정말 이 강아지를 도리도리 시킬 수 있는가? 예, 제가 자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켰더니 그 사람이 글쎄 가방에서 벽돌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 강아지의 얼굴에다 팍 치더래요. 그 강아지가 한 대 맞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깨갱대면서 임금님의 뒤로 바짝 숨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벽돌을 들고 와서 한마디 했답니다. 너 또 맞을래? 이랬대요. 그때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도리도리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상금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돌아간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강아지가 그 다음부터는 도리도리만 하고 이 끄덕이는 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임금님이 다시 또 방을 붙였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이 강아지에게 끄덕끄덕하게 시키는 사람만 있으면 다시 이전보다도 더 큰 상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도리도리 시켰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왔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다시 도리도리하고 끄덕끄덕 했다는 얘기겠습니다. 뭐 사실 우스갯소리지만 상대방의 어떤 아픔이라는 것은 당해보면 모르죠. 그 사람은 아픔을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표현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직접적인 실험이 없으면 그 사람의 아픔과 또 고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다 경험을 하셨어요.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지쳤던 우리 인생 가운데 커다란 힘을 얻는 또 위로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치유라든지 놀라운 어떤 은사를 베푸시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따라왔죠. 그런데 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요,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혹은 장애인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니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책은 그 민족의 같은 동포의 이 고열을 빼먹는 아주 매국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 부류가 바로 세리였었고, 죄인들은 완전히 그냥 뭐 거의 인간 취급하지 않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 입장에 보면 이 세리라든지 죄인들은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고 그저 인간 가치가 없는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보면 아주 말할 때마다 굉장히 비난받고 또 멸시받는 이런 계급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식사하신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그 장면을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좋은 말을 수군된 것은 아니죠. 비난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굉장히 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비유는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이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그래요.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나머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함께 잔치를 베푸는 이런 장면의 비유입니다. 결국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것이 천국 입장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까지 양 한 마리가 사실 뭐 그렇게 끝까지 찾아날 정도로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목자들은요 당시에 이 양떼들을 몰고 가서 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산가들을 마구 다닙니다. 때로는 길을 가기도 하고 자, 좋은 풀과 아주 심한 물가가 있으면 양떼들을 방목하죠.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양들은 자기들의 어떤 먹을 양식 때문에 그저 눈이 멀어가지고 주변을 살피지 못합니다. 먹는 데 바쁜 거죠. 자, 그러면 그 들 가운데 항상 사나운 짐승들은 표적을 두고 있습니다. 양을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양을 칠 때 보면 그날 100마리의 양을 몰고 갔을 때 적어도 한두 마리는 그 맹수들의 밥이 돼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요. 그래서 늘상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떼들에 대해서 한 마리 정도 희생하는 것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한 마리쯤 없어지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인데 그 한 마리를 찾는다 생각해보세요.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온갖 산을 다 헤매야 됩니다. 들을 다 헤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히려 해가 위험해지고 어두워지면 목자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사나운 짐승에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마음이 아프죠. 한 마리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머지 양들이 또 있잖아요. 99마리라고 하는 그 양들을 잘 돌보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것 어찌 보면 손해보는 일이고 전혀 이것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나머지 99마리는 그냥 죽어도 좋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이 목자가 굳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면 어떤 방법입니까? 이 99마리를 먼저 안전하게 우리에 다 집어넣고 양물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 동원해 다시 찾으러 가는 그러면 괜찮죠.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들여놔두고 한 마리 찾아놨습니다. 한 마리 찾았을 때의 즐거움, 그 기쁨도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아무리 본인이 잃어버렸던 양을 한 마리 찾아도 그렇지 그게 얼마나 기쁘지. 그걸 가지고 찾아와서 동네방네 다 소문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럼 한 마리 해봤자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함께 잔치 벌이면 그 돈은 아마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비용보다도 몇십 배 더 드는 그 비용이 아마 허비될 것입니다. 이거는 허비되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을 예수님께서 꼭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닌가, 왜 이들에게 이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살다가 소중한 물건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죠. 혹 이것을 잃어버릴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해본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값비싼 기준품 잃어버릴 뻔했다가 찾으면 얼마나 그걸 기쁩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들 다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를 깜빡하는 순간에 잃어버릴 뻔한 이런 일들이 키우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속에 철렁 내려가는 이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보면 정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려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잃어버려도 감각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귀중한 것을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중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당근마켓이라고 그러죠. 한 중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고 사이트에 36주 된 어린아이를 20만 원에 팝니다 라고 하는 이런 중고 매매
사이트에 거래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맨 처음에 누가 좀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찾아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그렇게 올렸던 거예요. 키우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입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을 갖다 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인간에 대한 여러 생명에 대한 경시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엄마가 아이의 그 사랑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렇게 아이를 내다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죠. 사랑이 서로 식다 보면 서로가 얼마나 좋은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자칫 잊어버리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즘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사회는 더욱더 냉랭해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주의가 팽배했죠. 그리고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사랑이 단절돼 버렸어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이 끊어지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찾지 않습니다. 하나의 소중함을 모르고 쉽게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득실만 따지면 손해가 됩니다. 저는 강하게 버리는 것이 바로 요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도 현실적으로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목자는요,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 100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나를 얻어줬고 길을 험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굳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머지 99마리만 잘 감사하면 오히려 더욱더 그게 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남아있는 양들 숫자를 다 신경 쓴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보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그 하나의 소중함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런 양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것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의롭게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는 이 모습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세리라고 하는 입장에 보면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 취급했고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인데,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보면 아니 밥 한 끼 같이 먹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유대인의 풍수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풍수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사람을 내가 죄인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볼품없는 이런 삶을 이 유대인이 같이 모여서 식사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푸든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있을 수는 없는 의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난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야지 아니하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자,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면, 본문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중에 이랬어요.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율법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참 목자라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너희 조상 야곱도, 그리고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도 다 목동 출신 아니겠느냐? 다 목자 출신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목자가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가 목자라면, 너희가 참된 목자라면 너희 중에 100마리 양을 키운 사람이 있다 치자. 그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참 목자라면 어떨까?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목자라면, 선한 목자라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너희를 참 목자라고 한다며, 그것이 맞잖아, 찾는 거잖아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들의 정서에 꼭 맞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꼼짝 못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럼 이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 가지고 나머지 그 소중한 99마리는 그냥 내비두고 한 마리만 찾으러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99마리도 소중한데, 그러면 우리의 잘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한 마리 찾으면 되는 것인데 왜 99마리를 들여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한 마리 양과 남겨져 있는 99마리의 가치가 비교할 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양들의 어떤 수입, 어떤 고기의 양,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치를 볼 때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99마리의 가치나 한 마리의 가치가 똑같이 바로 사랑을 가지고 이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99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100분의 1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하나 나눠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여러분은 한 마리의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70억 인구가 있죠. 70억 인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다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찾는 양은 어떤 양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잘 볼 거는 뭐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야지 아니라는 않습니다. 그냥 잃은 양 찾기가 아니에요. 잃은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앞에 보면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라고 하는 정관사는 반드시 그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양을 반드시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밤새도록 들려고 다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가운데는 내가 아닌 다른 목자가 잃어버린 양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길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어떤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찾는 것은 그 양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길고 내가 양육했던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이 목자는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으로 직접 기르고 양육했던 양입니다. 어미 양으로부터 날 때부터 내가 보았고 그 양을 기르면서 내가 먹였고 그 양을 내가 빗질 해줬고 감싸 안았던 그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양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양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과 내 정성이 다 들어갔어요. 내 진실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충격과 괴로움,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 마리의 소중함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해하실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그렇게 귀중하게 안 키웠잖아요. 그냥 마당에다 묶어놓고 밥 먹다 남으면 이렇게 던져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이제 이 기르는 강아지를 애완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애완견 이러면 그것도 안 돼요. 반려동물 이렇게 불러줘요. 반려동물. 함께 산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반려동물에 대한 그 통계조사 했더니 반려동물을 정말 내 가족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58%랍니다. 심지어 친척보다도 내 반려동물이 더 나의 가족이다라고 아이들은 생각한대요. 그만큼 반려동물이 굉장히 심각하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작년인지 올 초인지 어느 정도 본 기억이 있어요. 어떤 다큐멘터리 TV 모습인데, 거기 보면 한 가정에 자매가 그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의 일생을 쭉 제가 찍어서 가정에서의 그 생활을 찍은 것 같아요. 이 강아지가 수명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이 강아지가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자, 그날 밤에 이 두 자매가요, 이 강아지 놓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엄마 울고, 감싸면서 너하고 좋았던 때가 이랬는데 이러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식처럼 자기 가족처럼 하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더라고요. 결국 새벽녘에 강아지가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이 강아지를 화장해가지고 깨끗하게 동원해가지고 함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강아지를 보이는 납골 땅에다 이렇게 딱 안치하는 이 모습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또 보니까 이 자매들이 그 이후로 계속 찾아가가지고 거기 보고 계속 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처럼 그렇게 뭐 동물도 그렇게 아껴라고 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집에서 그런 반려견을 키우거나 반려묘를 키우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래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양 한 마리를 나 키운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남아있는 양들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잃어버린 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찾았을 때 보겠습니다. 찾았을 때 보니까 그 즐거움이 어땠을까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자, 오늘 이 목자가 찾은 이 양은 보통 그림에서 나올 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지팡이 들고 양을 이렇게 가만히 안고 있는 이런 양이 아니었어요. 간혹가다 보면 커다란 사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 큰 것을 어깨에 메고 좋아가지고 막 오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양 한 마리의 무게가 보통 90kg에서 120kg가 된다고 해요. 이 목자는 그 잃었던 양을 찾아서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얹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둥실둥실 신나게 집으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죠. 자, 이미 이 주인의 마음속에는 잔치 벌리고자 할 때에 돈에 대한 계산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따지면 이 잔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입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찾았던 잃어버렸다 찾았던 이 양의 가치가 돈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배가 되든지 몇십 배가 되든지 이 사람은 잔치 다 벌입니다. 이 사람의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하는 것은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이 즐거움을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것을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무답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생명은 물질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양의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그 목자의 마음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었던 것을 찾아본 적 있습니까? 그 잃었던 것을 찾았던 때의 그 가치가 장황한 것은 아마 우리가 큰 기쁨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시는 분 아마 있을지 압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흑백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우리에게 이슈가 된 그런 영화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그 폴란드 안에서 있었던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이면서도 장사꾼이었어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공장을 만들고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처음에 보면 악덕 상인이죠. 그런데 전쟁통에도 이 사람은요, 그 장교들에게, 군인들에게 각종 뇌물을 다 제공하면서 자기 공장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돈을 수억씩 많이 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당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적어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장 안에만 직원을 채용이 되면 이 사람들은 당분간 살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돈을 주고 직원으로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빼오기 시작한 거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제 따위를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다 부릅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는 이 오스카 쉰들러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타고 있던 이 차를 그 전에 내가 팔았더라면 그러면 적어도 10명을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나치 배지 이것이 금으로 만드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썼더라면 적어도 2명은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간절한 그 구호가 거기에 담겨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볼 때에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을 찾았을 때의 기쁨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찾으셨어요.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돌보면서 이런 영을 찾는 그 기쁨 한번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이른 양 하나를 찾았다는 것은 곧 죄인 하나가 회개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기뻐하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찾는 기쁨이 더욱더 크다는 거죠. 잃은 양, 그 잃은 양은 어떻습니까? 내가 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잃은 양은 목자에 있어서의 큰 근심입니다. 아픔입니다. 짐이라는 거죠. 내가 왜 그것을 잊어버렸을까? 찾아야 된다는 이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 마리의 잃은 양과 죄인 한 사람이 누굴까요? 1절 말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저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으셨어요. 찾아진 양입니다.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참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어 오히려 주님 옆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열지 않습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데 모두가 다 참여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 잃은 양이 있는데 모른 채 하고 내 갈 길을 간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잃은 양에게 주님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잃어버렸던 양을 또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또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온갖 산과들을 다 헤매시는 참선한 목자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모습들이 여러 번 나와요. 복음서 보면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양을 찾으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마리 지역은 이미 혼혈 지역이고 거기는 유대인들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기는 우리하고 차등이 있고 아주 천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주님은 그곳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거기에 정오에 아무도 그를 관심하지 않고 심지어 그곳 사는 사마리아인들도 미천하고 비천한 여인,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 한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또 여리고성을 다니시죠. 한 번은 여리고성에 하셨습니다. 여리고 땅에 가셨는데 거기 보면 남들 볼 때 정말 국가의 내국노고 정말 손가락질하는 아주 정말 죄인 중에 죄인, 바로 세리장인 삭개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한통속이라고 하던 비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 한 명의 오늘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비난당하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고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길을 끊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나 하나의 이 영혼이 주님 생각하신 그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으로 주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젖먹이를 낳았던 그 어미가 혹시라도 아이를 버리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꼭 반드시 찾으시고 다시금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것 다 알아요. 잃어버리면 그 가치에 따라서 끝까지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끝까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참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영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랑을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품고 있는 사람은 변치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까지 베푸시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참 목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목자라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천국 상급으로 약속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느덧 벌써 10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교회에 계신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 잃어버린 양들이죠. 왜 그럴까?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점차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이제는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덧 잊어버린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맞이해서 다음 주는 이제 11월 달로 넘어갑니다. 11월 달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있어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추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잃은 양을 찾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쉽지 않도록 끝까지 잃은 양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니엘 새벽 기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양들을 찾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 그 집사님, 그 성도, 그분 지금 왜 안 올까?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하고 돌아온 참 목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한 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꼭 찾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남아있는 양들만 소중하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한 양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맸을 때에 참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감싸주시고 또 나를 찾기에 정말 기뻐하고 함께 즐겼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더불어 길을 잃고 헤매는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영혼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